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벌써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년처럼 모여서 큰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행사는 예전 같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출신 연예인 사유리 이야기 아시죠? 네. 그전에는 이제 비혼모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유리는 정확히 말하면 미혼모라기보다 비혼모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못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거죠. 미혼과 비혼은 또 다르고 하여튼 그런 또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자, 아기 예수님이요 태어나신 성탄절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과정, 성탄절이 오면 꼭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예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잉태와 출산의 과정이거든요.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데 참 뜻대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난임 부부들 많아가지고요. 인공수정도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아기를 갖고자 노력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고 하자면 과학적으로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 반대하는 자들이나 그들이 그 수태 과정을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갖게 되고 출산하는 그 과정을 다 직접 관찰하거나 그 태를 내시경으로 관찰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진실을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거나 이걸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할 사람은 양측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추측해 보건대 정자 하나만 난자와 만나기만 하면 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그곳에 정자 하나 있게 하는 게 어렵겠어요? 정자가 없더라도 태초에 생명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도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물리학으로 우주선이 지구를 대기권을 뚫고 가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물리학의 지식이 미천하여서 우주선은 지구 밖으로 가고 있잖아요. 꼭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정하는 것은 정말 지식의 교만함이죠. 자, 바이러스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있고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냥 바이러스 걸렸구나라고 사람들이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폐렴이에요. 폐렴. 장기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현상을 내가 다 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도 역시나 우리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능력 없는 자에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비천한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비천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표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정말 신비롭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었죠. 짠 하고 다 성장한 어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짠하고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의 구세주다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아주 평범하고 더구나 연약한 마리아의 표현을 빌자면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거죠.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아까도 사유리 이야기를 초반에 했는데요. 자, 그 일본 출신이지만 쭉 한국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기는 일본에서 나왔단 말이죠. 한국은 여전히 법과 인식이 미혼모, 비혼모에 대한 그 시선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그 당시 중동의 유대 땅의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풍습은 어땠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으면 돌 맞아 죽을 일이고요. 파혼당할 일이었어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나타나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에서는 자기 약혼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수치를 주고 결혼을 파기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지만 그냥 조용히 수치를 주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아주 무서운 상황인데, 황당한 상황인데도 인생이 끝났다 싶을 정도의 절망의 상황인데도 이생망이라고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기뻐했을까요? 슬퍼해도 모자랄 판에 왜 주를 찬양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한 게 맞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절망스러운 게 맞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까? 미래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걱정이 돼요? 마리아는 울어도 시원찮은 판에 기뻐합니다. 상황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은 슬픈 상황이지만 영혼은 기뻐합니다. 영혼은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천사가 말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왜 마리아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냐면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세상의 시선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이 저기 산 넘어 오시는 것도 아니라 지금 내 몸을 통해서 오신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다리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구세주를 기다렸던 마리아에게는 정말 기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구주가 내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48절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능하신 이가 이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것이 은총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비천함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왜죠? 마리아가 여기서 보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과 은총은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본인은 충분히 지금 누리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예고 세상의 모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찾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비천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세상에 압제당하는 자들과 세상에 굶주린 자들과 고아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마리아로 대표된 비천한 자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자들을 돌보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로 오신 거예요. 작고 낮은 아기 모습으로요. 세상은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재벌의 총수, 군대의 장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긴 하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뭐 좋게 변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개인이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돈이 꼭 없어도요. 정말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세상에 지위도 없지만 SNS를 잘해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작은 자를 통해서, 비천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고 그들의 헌신과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십니다. 최근에 알게 된 요크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영상을 먼저 보고 좀 얘기를 나눌게요. 나와요? 네. 처음에는요, 이 사장님이죠. 이 청년이 이 손바닥만한 태양광 충전 패널을 개발하고 그걸로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 태양광 패널 그 하나 기술과 꿈만 있었죠. 저걸로 뭐 하나 싶던 청년들인데, 저 기술과 아이디어로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아프리카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펀딩도 하고 받고 유엔에서 주목도 받고, 요즘은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 뭐 검찰 얘기하고 코로나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세상에 그 두 가지 일밖에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저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돈도 없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왔거든요. 장성은 대표. 그거 하나 개발하니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그 충전기를 충전하러 학교에 가서 충전하는 동안 배우고, 그리고 그걸 다시 집으로 갖고 가서 그 배터리를 집에서 사용하고, 이게 앞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가 대표가 되고 펀딩도 받고 있지만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정말 비천한 자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지만, 꿈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우시다면 오늘 말씀 5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1절 말씀 보면 긍휼이 이르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역사들이 나오죠? 자, 긍휼이 이르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수치를 당할 거예요. 앞으로 수치를 곧 당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긍휼이 장차 임하는데 51절 말씀 보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내리치셨고 그 대신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긍휼이 이르는 것은 미래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것은 과거의 표현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아직 비천한 자 본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자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과거적인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학교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 집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집에서 엄마가, 아내가, 혹은 남편이 집에서 맛있는 밥을 하고 있어요. 반찬을 만들고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지도 못했어요.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이미 밥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반찬은 만들어져 있어요. 보글보글 찌개는 끓고 있어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지만, 나는 아직 못 먹었지만 시간 문제죠. 곧 맛있게 먹고 배부를 겁니다. 믿음의 문제죠. 아직 우린 줄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직 우리는 불안한 상황이죠. 아직 우린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아직도 비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53절부터 5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배불리신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픈데요. 여전히 부자는 부자인데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자, 그에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생명과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비천한 자에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면 좋을까요? 55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 놀라운 찬양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비천한 자를 돌보시려 이 낮고 낮은 땅에 영광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자가 돼야, 유명한 사람이 돼야, 건강한 사람이 돼야, 큰 사람이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능력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에게 오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크신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